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절에서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라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라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라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라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라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라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라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라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그런 본문입니다. 앞에 조금 자르고 뒤에 조금 늘리고 그 정도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 본문인데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뭐였을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눈빛으로 다들 계십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죠. 블레셋 군사도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당연히 내가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측했지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싸움에 임하는 두 사람의 어떤 마음,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목적을 정해놓고 합니다. 원하는 그 뜻을 정해놓고 합니다. 사람마다요, 그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골리앗을 이겨낸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특히 신앙적인 부분의 승리에 있어서 그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46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골리앗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요,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봅니다. 야, 우리 군사들 중에 골리앗과 맞설 만한 큰 사람은 없느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저 화려하고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느냐? 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을까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할까요? 골리앗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처럼 큰 힘, 많은 지식, 많은 능력,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가깝게 지내기를, 그와 같은 마음, 한 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보며 도저히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마음으로부터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그 앞에 맞선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그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눈으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주권,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최근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기도했던 자기의 삶을 한번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요, 하나, 둘 쌓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반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이요,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에베레슨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스렸다기보다는요,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습니까? 왕이 없어요. 어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겠죠.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백성들은 떨었고요.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친 그곳에 우레를, 번개를 치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 일에도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셀을 언급할 때마다 하는 말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기까지 예측하고 신앙의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신앙적 경험으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잃지 않는 좋은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그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체험을 신봉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확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과 함께요, 그 도우심,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한 어떤 방법, 내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기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요. 어떤 때는요, 오케이 하셨는데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은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통 앞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했던 그 결과는요,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제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일어나게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뭐였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이 뭐였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말씀들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죠? 하면은요, 오늘 뭐 나왔고 뭐가 맛있었고 아주 그냥 기막히게 말씀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을 하면은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은 잊어주셔야 또 하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요 있었던 일인데, 새벽 예배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막 쪼르륵 쫓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하길래 예 집사님 하고 물었더니, 뒤돌아왔더니요, 목사님 그 본문으로 2년 전 몇 월 며칠 날 새벽 예배 때 설교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봤더니요, 그 집사님 성경에 그 본문 옆에마다 몇 월 며칠 어떤 목사님 설교, 이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와, 다음부터 설교를 할 때요, 그 집사님의 표정을 이렇게 봐요. 혹시 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설교를 제가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날짜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자,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왕자의 다윗이 올라야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휘권을 다윗이 가져야 되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울이 다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다, 너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왕의 어떤 기운을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요, 그는 아마도 통쾌함을, 아마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럴 때 생기는 교만한 마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였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참 많이 싸웠죠, 블레셋. 사무엘 때도 블레셋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울이요, 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요, 그들을 대항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명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느 신학교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하는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동기가 한 90명이 됐는데요, 그 동기들이 축구를 하자고 모일 때도, 족구를 하자고 할 때도, 뭔가 자기들끼리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도요, 이 신학생이 끼면 항상 야, 우리 예배하고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자고 같이 했는데, 모든 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MT를 갑니다.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뭐 할 때는 그냥 빼놓고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모였는데, MT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두가 대사니까 같이 간 거예요. 90명의 이 동기들이 딱 MT를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요, 어디로 갔냐, 해수욕장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야, 물놀이 하자고 물 딱 들어갔는데, 그만 그 중에 한 명이 안경을 그 물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안경을 잃어버릴 때, 그것도 이 모래사장이 아니고 물속에서 잃어버리는데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여기서 놀았으니까 우리가 90명이잖냐, 쫙 서가지고 이렇게 바닥 훑으면서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90명 일로를 쫙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또 나선 겁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안경 찾자. 수욕장에 그들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려 하면서요, 우리는 찾을 때가 너 혼자 예배 드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89명이 쫙 서가지고 바닥 훑어가고 가는데, 혼자 그 모래사장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동안요, 이 89명이 그것을 3번, 4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안경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내면서 주기도문을 딱 끝내고 이 신학생이요, 그냥 바다에 똥똥똥 들어가가지고 어느 곳에 가고 손을 딱 넣었더니 안경을 딱 들어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가정예배 날이잖아요. 한번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가정예배 드리셨나요? 대답은 혼자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속으로 하세요. 혼자라도 하세요. 대신에 혼자라도 하는데요, 혼자 있는 데서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데서 혼자 예배 드리세요. 몇 번 하다 보면은요,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 함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가족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요, 이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사는 아무나 인도를 못해요. 집례를 못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었느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할 수 있었어. 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이 집례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 끝에서 끝을 가더라도요 3일 4일이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조롱하면서 사기가 높아집니다. 블레셋의 그 군사적 그 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사기가 저하되고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서요
눈치 보면서 한 명 한 명 사울에게서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막 왕이 되자마자 아직 어떤 나라를 체계도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무엇인가를, 그 나라를, 군사들을 장악하지도 못했는데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됐겠죠. 함께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사울이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아말렉의 모든 사람, 아말렉의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다라는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왕이 되고 처음 일어난 일부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왜 블레셋과 전쟁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첫 전쟁도 블레셋이고 다윗이 왕이 되고 첫 전쟁도 블레셋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지도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정확히 보면은요, 다윗의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골리앗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무기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훈련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신체적인 조건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용병이 있었다는, 골리앗이라는 용병이 있었다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적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마음, 믿음,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 백성들,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적군의 수, 훈련된 그런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사울은 봤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람들이 보고 있던 그 골리앗의 용맹한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윗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던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요,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물리적인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다윗과 골리앗도 달랐어요. 사울과 달리앗이 다른 것처럼 이번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달랐다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이 소년, 보잘것없지만 대표로 나왔으니 다윗을 이기고 그의 시체를 들에 던져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겨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과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왔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아니면 골리앗의 어떤 조롱을 해서요 하나님의 그 낮아진 이름을 다시 올려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원래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 하나님의 이름, 즉 본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원래 높았지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가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것 같으면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대하시고요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실제 외면해서 받는 게, 그 외면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느낌을 받고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영광의 주인공인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대화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물었던 한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 마태복음 1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주님이요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그 생각, 그 고백이요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내용, 그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요 베드로의 열정, 헌신, 감동, 고백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준비에 대해서 들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난주 우리는요,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들에서 하던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뭘 했다고 했죠? 시간이 날 때마다 했다고 하는 거.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요, 모든 목동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결코 다윗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요,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나한테 해줄 것이냐? 묻는 거죠.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골리앗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그의 산만한 덩치,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그 큰 키,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무기들, 그 앞에서 그를 방어해주고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또 다른 군사,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요, 그를 보고 약점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90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몇 센치 정도일까요? 누굴까요? 최홍만 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홍만 씨도 키가 2m 2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m 28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크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최홍만 씨가요, 격투기 그 선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격투기는 어떻게 했는지. 키가 커요. 키가 크고 등치도 있으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펀치를 한 대 때려도요, 일반 사람들이 때리는 것보다 파괴력이 아주 커요. 힘이 있으니까, 덩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펀치를, 그 최홍만 씨의 펀치를 맞으면은요, 안 보이겠지만 그 사람은 별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맞으면 휘청거리더라고. 그런데요, 단점이 보였습니다. 뭐냐? 민첩하지가 못해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둔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 약점을 찾아냈던 겁니다. 아무리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서 막아준다고 해도요, 그도 민첩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까지 완전히 그 방패가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찾아낸 거예요. 싸움에 승산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전투에 임하기 전에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이전에도 준비했잖아요. 양치기 할 때, 목자 활동을 할 때, 물매를 던지는 훈련,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물론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은요, 골리앗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요,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겁니다. 다윗이 들에서 돌팔매에 던지는 연습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었던 찬양인 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틈틈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물매를 던지지 못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나가서 이 물매로 그를 맞추리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습니다. 물매를 던져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부터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기타를 잘 치게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줄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운전하는 일이 있으면은, 운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운전으로 봉사하고 싶다 해서 갑자기 운전을 잘하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위험한 일이 닥치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유창하게 잘 되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기타 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운전 연습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기타도 칠 줄 알게 되고, 운전도 할 줄 알게 되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 안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일 시험 보는데 이불 속에서 하나님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습니까?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 하나님 내가 공부한 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문제를 볼 때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 밤새도록 기도만 한다고 실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나귀가 말하기도 하시고 돌들로 소리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는 그 교만한 사람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도우며 요청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노예 남성교회 파크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6월 6일이었나요?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네요. 제가 남성교회 지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대회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해서요, 제가 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파크골프를 쳐본 적이 있어요. 일반 골프는 쳐가지고 멀리 이렇게 날려가야 되는데 파크골프는 툭 쳐가지고요, 그냥 땅을 쭉 굴려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게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자, 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가야 되니까 이제 어디를 보고 쳐요? 공을 보고 잘 맞춰야죠. 공을 보고 탁 쳤는데 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공을 보고 치지 마시고 이 공을 내가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거기를 보고 공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거기를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 아픔, 이런 것을 쳐다보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도 승리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시에 우리도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도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결과만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승리 조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직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